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들이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사도들의 기적과 은혜가 펼쳐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 지난 시간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죠? 네. 아나니아의 원래 이름의 뜻이 은혜롭다,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이었고요. 삽비라의 뜻이 청옥이라고 하는 보석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름과 다르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나니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삽비라와 공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바친 것이 아니라 땅 일부를 팔아 바친 것인데 그것도 약속한 대로 하지 않고 마치 전체를 다 판 값을 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에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옳지 못하게 보였다라는 것들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조금 가진 자로서 그들은 이것이 나의 최소한의 의무일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생각으로는 바나바가 있었던 좋은 선례를 봤었을 때 그처럼 자신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교회 내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겠다라는 그 공명심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아나니아의 행위를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명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심판을 하게 되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나니아가 그렇게 했었던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도 사단은 여전히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가득 차 있었을 때 사탄은 그 틈을 타고 들어가 나쁜 짓을 벌이는 거죠. 그 경우를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또 어디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행하였던 그 귀한 자리,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서도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를 팔아 넘기게 주장했었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나니아는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은 혼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국조차 갈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삽비라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죠. 아나니아에게는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삽비라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삽비라 역시 자신들의 거짓말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 아나니아와 동일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들은 신앙 공동체에 어떤 교훈을 주게 될까요? 첫 번째가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속이려는 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가 되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또 어땠습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순수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순 세력들 언제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악을 처음부터 처단하지 않으면 더 큰 악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생성도 되기 전에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것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고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의무다라는 것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다 기억이 나시죠? 네. 지난주 한 40분 했었던 말씀 5분 요약으로 항상 2번 여러분들은 항상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 안 나오고 이번 주 걸로 때우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하나님께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일종의 하나의 파트를 정리하면서 요약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본문이 제시되는가? 12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 부정적인 사건이 난 다음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들을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1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은 되게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아마 그 소문이 교회 내에서만 국한되지는 않았겠죠. 아마 교회 밖에도 퍼져 나갔으리라라고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소문들이 여러 가지 퍼지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갖겠죠. 아, 참 놀랍다라는 생각과 교회 참 무서운 곳이다 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점철되어져 있을 그때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어떻게 보면 죽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을 치료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했던 베드로, 특별히 사도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그 이후에도 기적과 표적, 특별한 놀라운 역사들 많이 이루고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거나 교회가 세상에 엄청나게 욕을 먹거나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영향력과 능력은 더욱더 배를 다했고 더욱더 성장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의 확대는 더욱 크게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어두운 면이 있지만 사도들의 통한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일어납니다. 교회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고 또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 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아요. 분열되는 교회들의 모습도 있고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또 가감없이 보고하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오히려 그런 모습을 통 교회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 자체의 사건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교회는 어두운 것도 있을까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그래요. 아주 성화된 사람들만 있는 천국에 가면 그렇지는 않겠죠. 좋은 것만 있겠죠. 근데 여전히 교회는 악한 세력들도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 올바로 전하고 선을 선택하며 그 선을 더 합당하게 이뤄나가는데 헌신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든 분별해서 찍어내고 긁어낼 수 있으며 또 선한 것은 발견하고 발전시키고 더욱더 크고 증폭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치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행할 수 있느냐라는 선택의 문제가 이 가운데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역사가 있고 운영하시는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올바른 그 방향성 하나만을 보고 그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여러 수많은 예들, 즉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 죄인들이 가득했었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사건들을 기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특별히 그런 것들 많이 첫 부분부터 강조를 했을까요?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했다. 이 말씀도 좋지만 기가 막히게 복음의 메시지 잘 전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더 우선적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 먼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표적과 기사 같은 특별한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별로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떤 특별한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마다 성령 집회를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일어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또 검증할 필요도 있긴 해요. 진짜 그런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죠. 초창기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는 때때로 이런 놀랍고 특별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지금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많이 안 일어나느냐? 이런 성경의 어떤 특별한 기록들과 같은 기적들은 어렵고 힘든 나라들, 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 이런 데서는 특별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기존에 복음이 잘 들어갔던 곳은 이런 종류의 기적은 좀 덜 빈도수에 있어서 적게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전파를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곳, 복음이 이제 들어가야 될 곳, 또 복음을 모르는 곳에는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다라는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와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서 충분히 열매 맺은 곳은 더 많은 성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성숙한 삶, 신앙인으로 성숙한 삶, 그 모습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의 확산을 위해 기적과 이적처럼 특별한 센세이션한 게 펼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복음이 이미 들어간 곳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즉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같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초창기 모습이잖아요. 이제 막 교회가 생겨나는 찰나잖아요. 그때는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히 여기고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놀라운 특별한 모습으로 교회가 태동되고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성숙한, 그리고 대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교회 형태로 변형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만으로는 진정한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겠지만 복음의 정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많이 일어남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에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솔로몬 행각, 우리 지난번에도 몇 번 등장했었던, 그리고 들었던 이름이죠. 솔로몬 행각,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함을 입은 다음에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왔던 곳이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원래 어떤 곳이냐면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광장 같은 곳이죠. 그리고 거기서 뭘 했습니까? 랍비들이 원래 그곳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모임을 갖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집회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다음에 거기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여든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사도들이 막 기적하고 병 고치고 그런 것을 했느냐 라기보다는 무엇을 했을까요? 솔로몬 행각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나음을 입은 곳은 어디였죠?
성전 앞에서, 성전 문에서 나왔죠. 그 사건은 거기서 발생한 다음에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으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뭐 하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즉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가르침과 메시지가 선포되는 장소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도 기적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어났겠죠. 하지만 주요하게 주되게 일어나는 일과 사건은 말씀과 복음의 선포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놀라운 표적과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짓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해석과 그 사건에 대한 풀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가만히 보면은 기적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때 때는 제자들이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면 나중에 그들에게 따로 그 의미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인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의 의미를 밝혀주는 복음의 전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없으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적만 있으면 그것만 보러 사람들이 찾아오고 진짜 복음은 듣지 못하고 엉뚱한 것 가운데 침잠돼서 왜곡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이루어지면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적과 말씀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됩니다.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고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나타날 것인데 그것을 조금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2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들이 복음을 향하고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다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13절에서 갑자기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구고 그들은 누구고 백성은 또 누군가가 우리가 해석하는 데서 약간 헷갈리게 만드는 구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No one else dared join them. 어떤 사람도 그밖에 어떤 사람도 감히 그들에게 joined 합류하거나 그들과 연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사도들과 사도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no one else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이 사건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놀라운 사건들을 듣고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의 메시지도 듣고 해석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그 무리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거나 조인드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재밌죠. 이분도 심지어 그들이 다른 외부 사람들로부터 아주 높게 칭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기독교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첫 번째 기본적인 반응은 교회가 보여준 놀라운 행위들,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놀랍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건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야, 교회가 참 놀라운 일 행했구나, 큰 일 행했구나, 기가 막힌 일 행했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기적적인 일과 그의 복음 선포에서 일단은 칭찬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제대로만 생활하고 제대로만
그 역할을 다한다면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싹 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교인이 되거나 믿음을 갖거나 신자가 되거나 기독교인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칭찬하는 것과 내가 교인이 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교회를 봤을 때 잘하는 건 칭찬해요. 교회가 선행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운 거 많이 보고 기분 많이 하고 그러고 보면 아유 교회가 그래도 제 역할 했네 칭찬합니다. 그래 그러게 교회 역할이지 라고 말하지만 본인들이 또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때부터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논란을 보면 싹 다 몰려와가지고 다 믿음 생활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쁘고 어떻게 보면 슬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이미 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정론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즉 그런 기적적인 일 놀라운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으면서도 칭찬까지 하면서도 내가 진짜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자가 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결단해서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나아간다고 나아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믿음이 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성령으로 작용을 해야 그게 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 많은 칭찬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하고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관망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복음의 의미를 알고 선한 의도를 안다 할지라도 모두 동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다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함에도 기독교는 세상에 긍정적이고 선한 이미지를 남겨야 됩니다. 비록 그들이 다 오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 교회는 좋은 곳이야 선한 곳이야 나는 가지 않다 할지라도 혹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내가 소개는 시켜줄게 라는 정도의 이미지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의 교회 모습이 그 모습이 결여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서의 교회의 그 가치를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부류는요. 칭찬까지는 했지만 들어오지는 않는 그런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고 그 믿음의 아재로 나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즉 믿음에 화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ore and more men and wom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숫자를 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은 수동태로 써져 있죠. 수동태로 많은 남녀들이 스스로 왔다라고 되어져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 숫자에 더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특별한 능력과 영향력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복음은 역사하는 힘이 강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복음의 역사한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반응은 이렇게 복음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관망파가 있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충분히 해석하고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단계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5장 17절과 18절에는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어지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사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모습이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되고 이익의 훼손을 가져오고 자신들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들은 복음의 소식과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당연히 별로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크게 일어나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침해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하고 방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기 마련이죠.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지난 시간 한번 배웠잖아요. 원래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몇 명은 베드로와 요한은 한번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한번 잡혔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고치고 뭐 한 사람부터 이거 뭔 일이야? 니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어떤 누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딴 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잡아 가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별로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좀 거리낌이 있죠. 그래서 딱 두 가지 말하고 놓아주죠. 뭐라 그랬습니까? 너네 가르치는 거 하지 마. 특별히 예수를 전하는 거 하지 마.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와 관련된 상 전하지 마. 가르치는 거 하지 마.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놓아졌던 경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서 설교하고 있죠? 솔로몬인가? 똑같은 데서 또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열받는 거죠. 아니 놔뒀더니 하지 말라는 거 또 해? 이런 못된 하면서 이제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들은 지난번에 했었던 거랑 약간 다른 이유예요. 지난번에는 어떤 이유였냐면은 니네 가르치는 거 하지 마. 니네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마라고 하면서 복음 자체, 예수 자체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들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대한 부정함과 위협 때문에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까? 17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다음 시간에 할 거긴 하지만 뭐가 가득해서요?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 즉 뭡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교회 공동체를 봤었을 때 그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기를 하죠? 시기는 주로 사탄이 많이 하는 거죠.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 그게 악한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해하는 그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잡았다가 놓아주었지만 이제는 악착같이 잡아들여서 그들에게 없는 죄목을 만들고 그 죄목으로 인해 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그들이 이것에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을 사도들에게도 반복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지만 관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 복음을 반대하며 사도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류가 존재하든 간에 교회는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선한 이미지, 칭찬받을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즉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적 소명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는 칭찬받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왜곡되거나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부각하는 공동체에도 주는 메시지가 크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럼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비춰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관망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오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그리고 그들의 행동적인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도들과 특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도들을 바라보았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관망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때때로 교회에서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을 갖기 위해 교회를 나오진 않는다 할지라도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나오면서 그들이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건 옳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병든 사람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땠습니까? 자신들 주변에 자신들 친척 중에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사람들이 고치지 못한 혹은 고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종류의 그 사람이 내 가족 가운데 친구 가운데 친척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기적을 베푼다라는 소식이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좀이라도 낫게 만들어 볼까 치료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온다고 합니까? 침대와 요 위에 누웠다. 그냥 뭐 끌고 나왔다 업고 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그냥 침대째 요째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절박한 마음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부족한 필요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뭔가 행했을 거예요. 이것은 뭐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주었을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거나 의사가 없는데 의사가 필요하거나 기적은 없는데 기적적인 일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 그런 것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뭘 보고 찾습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 병 나았으면 이번에 사업에 실패했는데 좀 성공했으면 취업이라도 좀 됐으면 학교에 입학이라도 됐으면 그런 아주 세속적인 바램과 소망이지만 그것을 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크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때로는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라는 간절함이 있는 거죠. 이거 나름대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내가 누워냈던 그 사람을 지나가면 그가 나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믿음 있습니까? 저 목사님이 내 아픈데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 나는 깨끗이 나을 거야. 뭐 이런 믿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저한테 그걸 기대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믿음이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도 기적을 베풀어 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마가복음에서 그거 비슷한 경우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할 때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던 장면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복음 5장 28절에 나왔던 그 구절이 오늘 본문 5장 15절 하반절에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나을 것이다 라고 바랬던 그 심정과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때요? 언뜻 보면 되게 미신적인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은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걸 아시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렇죠. 그리고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세요. 그 병자 자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나왔죠? 5장 15절 보세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누가 나왔습니까? 병자가 나온 게 아니라 병자의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그를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지붕이라도 뜯어 내려가지고 그 낫기를 바랬던 그 간절한 마음들, 지붕을 뚫고 내렸던 그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너무나 유사했던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죠. 때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가? 혈루증 여인처럼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을 낫게 해주고자 마음이 있는가? 아주 순수하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어 내가 구원 얻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될 거야 라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려고 하는 그 모습과 발버둥치는 모습이 있는가라고 때로는 질문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베드로 역시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런 경우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도 그를 치유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런 간절하게 찾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응답하고 그런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성전 입구에만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로 마무리되죠. 예루살렘 부근에, 즉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의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구원을 받았다, 다 천국에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회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루살렘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만 온 것이 아니죠. 누가 옵니까? 병든 사람 첫 번째 오고요. 두 번째 누가 오고요?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들도 찾아왔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도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다? 다 나음을 입으니라. 다 치유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받아주고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가올 수 있어야 되는 곳, 다른 말로 건강한 사람들로만 가득 찬 곳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로만 가득 찬 곳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악한 세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픈 자가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병원의 역할, 그 이상의 역할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단지 한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서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치유와 회복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사람들이 필요한 그곳에 교회는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합니다. 내가 꼭 믿음의 사람, 교인이 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간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을 거기서 그치지 않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들에게 모이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복음의 메시지도 동시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반응이 있죠.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여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는 역할로 존재하고 그 의미를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과 이적과 더불어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지역의 영적 치료기관, 병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풍성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멋지게 성장하고 퍼져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무엇이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고 있는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 우리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